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요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한국교회가 이 세계 선교 사상 유례 없이 부흥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전도는 물론이고 세계 선교의 선교사를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계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에 있는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주냐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같은 나라에 있는 동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늘 적군이 돼서 쳐들어오는 아수르 나라죠.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러니까 요나는 은근히 아수리아 나라, 아시리아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혼은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생명은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고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가서 저들을 전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는 회개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 요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인 나 자신에게도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힘들다고 도망가서야 되겠습니까? 요나서는 지금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영혼들을 심판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고 저들의 해외에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총진군 전도 초청주의를 하는 것은 그저 교회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머뭇대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초청해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도하란 말 하지 않아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초청해서 교회 왔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린 거 아닙니까? 에? 내가 초청받아 왔는데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그냥 어쩌다 한번 왔는데 지금까지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는 거니까 그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고 한 번만이라도 모시고 오자. 한 번만이라도 모시고 오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명령을 받은 요나.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명령을 받은 요나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으로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누구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갔어요, 못 갔어요? 도중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냥 끌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게 만들었어요. 결론은 뱃삭만 아까운 거야. 뱃삭만 배렸어. 그리고 생사의 위험에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요나의 얘기라고요. 요나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가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떨어지면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혼 구원하자, 전도하자, 초청하자, 이거는 그저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귀가 안 열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디렉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교회들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또 11절에 보니까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무슨 귀가 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보세요. 17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29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3장 6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13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3장 22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것은 이거는 서문학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건 서문학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버가목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예요. 버가목 교회에다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교회는 건물이다, 우리 공동체다, 우리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준 거예요. 우리 목장에, 우리 마을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의 귀에 열려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해 타산에 의해서 세상 말만 듣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성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이야, 명령.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 예수 마을교회인 나에게, 이렇게 해봐 이제.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예수 마을교회의 성도인 나에게, 이렇게.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건 빼먹어? 중요한 거는. 이상해 이 동네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총진군 전도 초청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며 따라합시다. 일어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다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 동사예요. 동사야. 멈춰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심판이야, 저주야, 지옥이야. 이제는 회개하라. 우리 그날 하나님 앞에 가봅시다. 이 주님의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의 단어가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계속 이 전도할 때마다 꼭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영혼들 앞으로. 성경 말씀, 빌립,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에디오파 내시가 오는 곳으로 주님이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사막과 같은 길인데도 거기서 뭐라고 하냐? 빌립아,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라는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에 누구 만나느냐?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가면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전도를 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전도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멍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다 샀어. 아이스크림을 다 사가지고 아이고 더우시지요 그러면서 하나씩 주워가면서 초청장을 주고. 먹는데 안 와? 먹는데 얼마 안 되는 거 그까짓 거 그저 주워가면서 막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일어나 가야 돼. 일어나. 나는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한테 제가 초대합니다. 7월 7일 날 오시지요. 그랬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나 기절할 뻔했어.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주인이 말이야, 우리 교인인데 자기 집에 있는 종업원도 초청을 안 했다? 이 천하에 말이야,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물었어. 주인이 초청 안 하더냐? 아니요. 주일날 문 닫잖냐? 예. 그런데 왜 초청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초청한다. 오겠느냐? 아, 네. 이렇게 됐어요. 명단 적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가야 됩니다. 일어나 가요. 영혼을 찾아가야 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다시 일어나 가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냥 먹습니까? 다 하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한테 잘 고살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초청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놓고 갈 테니까 이거 전해줘요. 꼭 그날 예수 마을께 잔치한다고 오라고 꼭 그렇게 전해줘요. 아, 그러면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날 또 가봐. 있네 그냥. 나 다음부터 우리 교인들 여기 못 오게 한다. 내 말 안 들으면. 알았어요 목사님, 줄게요. 겁나서 주더라. 성경에 아나니아 제사장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니? 야, 너 일어나서 저 집가로 가. 집가에 가면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누가 있는지 아냐? 누가 있는데요? 아, 내가 택한 사울이라는 자가 있어. 걸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해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저께 밤 10시 반이 됐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좀 목사님을 좀 뵈려고 그럽니다. 찾아가 뵈도 될까요? 오십시오. 왔는데 보니까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목에 이렇게 이 거북이 등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이 교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 아주 내가 해보니까 엄청나더라고. 근데 이분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업이 안 되고 이거 연구 개발하다 망해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내가 굿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그래서 제가 참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 당신 사업도 성공하고 하면서 쭉 얘기한 다음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또 7월 7일 날 초대를 했지. 아, 목사님 꼭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 적어. 그것도 적었지. 여러분, 사람이요 만나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요. 또 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초청하니까, 아, 목사님 제가 갈게요. 저와 연관된 사람이요 한 100여 명 있는데 그래도 한 90명은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90명 초청했다는 거예요. 95명.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관돼 있는 사람을 다 모셔. 그 여러분, 나가면 있는 거야. 나가면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일어나 어디로 가라? 집가랑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어나서 가면요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건 남이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면 있다니까. 100%다 오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만나보니까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보였죠. 아, 이게 무슨 환상이 막 겨다니는 거, 불순주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다 보재기로 내려오더니, 야, 이걸 잡아먹어라. 아유, 하나님 부정된 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그걸 계속 보여주고 나더니 누가 문을 두드려. 내가 보낸 자니까 너는 저를 따라가라. 알고 보니까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이방인을 했으니까 너 그에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집으로 보내는 거냐면 고넬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니까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려가서, 그 말이야,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저와 뭐 해라?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일어나. 크게 일어나. 가라. 다시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은 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 여러분이 일어나 해봐. 일어나. 아니 내가 한다며.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 교인이요? 다시 일어나. 여러분이 그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며. 다시 일어나. 가라. 깜짝 놀랐나 봐요.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야. 에디오피아 내시도 있다, 사울이라는 자도 있다, 고넬료라는 자도 있다. 너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영혼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교회의 잘못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노니 다른 교회 교인은 데려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교인을 데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장신대생들이 목회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탐방 갔었어요. 어저께 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속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속상해? 우리 집사람 옆에 같이 들었거든요.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까지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죽어라 해가지고 2가정 전도했는데 가버렸대.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막 와서 분위기 으쌰으쌰 하는 바람에 가버렸대. 가지고 목사님,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만 좀 초청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선지자의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잘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외쳐라. 내 철학, 내 생각, 내 사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회개해, 너희들 심판이 가까웠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가축들까지 금식하면 다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요나를 보내니까 그들의 말에 저들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심판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계속해서 전도의 명령 불순종하지 말고 앞으로 전도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명령한 요나 나요 하래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받은 요나, 그렇죠. 이번에 우리 총진군 전도 초청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가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앉아 있을 거예요? 일어나 갈 거예요? 일어나 가요.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요나는 일어나,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일어나 가서 외치라. 분명히 다시 한번 2절 좀 띄워주세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 거기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랬잖아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 거기로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자, 3절에 보니까, 3절을 보십시다. 3절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이 이런 이 명령을 내리니까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도와 그 초청주일이 선포되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안 시킬 때보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는 다시스 교회로 도망가고 싶은 거야. 도망가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이 교회 와서 내가 일을 해야 돼? 다시스로 도망가면 편안한데. 그러나 기대하세요.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예수 마을교회가 안 하면 우리가 그만큼 고달프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근심 걱정이 없어, 환난이 없어, 질고가 없어. 그래서 여기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 성에 외치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또 마침 또 아다리가 맞아. 마침 또 니느웨로 가는 바는 없어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있어. 아이고, 여호와 이래로다.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요나가 다시, 너는 이 집 저 집 이 골목 저 골목 시장 어디를 가든지 너는 전도 초청을 하라 했는데, 그러나 누가? 내가 거기로 가기보다는 다른 데로 도망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을 치는 요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라고 응답을 해버립니다. 왜 하필이면 그게 나야? 왜 내가 꼭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를 하다가 식당을 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지난 주일날 처음 오신 분이 그 목장 식구들하고 열심히 같이 전도를 하고 땀을 뻑뻑 흘리고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식사비 다 내줬어. 그 마을은 땀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아야 돼. 밥도 아무나 얻어먹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새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재능, 은사 이런 거 모든 거 다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다 드려줘야 돼. 이번에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거 들어가지만 형편이 있는 분들은 전도비도 좀 내세요. 물건도 이번에 많이 해야 돼요. 많은 경비가 들어가요. 우리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11조가 줄어드는데 교회가 형편이 옛날보다 굉장히 쪼달리거든. 그런데 그래도 일을 하니까 쪼달릴수록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쪼달려도 일은 해야지. 뭐 더 거기서 빚은 내가 갚을 거 아니니까 후임자가 갚아야지 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즐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시켜보려고 해도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내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쓰고 싶어도 일을 못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저 내 생각 내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고 포기하실 만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요나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내비게이션은 없어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지하도 되고 공중도 되고 바다도 되고 군함 물속에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다 돼서 우리를 추적하게 되어 있어요. 도망자 요나를 추적해서 그 전도자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쫓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저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시스로 가서 세상적으로 살 거 뻔해. 하나님의 명령 거역해버리고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저 자기 하나 편하겠다고 하나님 피해서 나가서 세상 탕자가 될 게 뻔해.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갖고 쫓아가느냐? 태풍을 갖고 쫓아간 거예요. 여기 성경을 봅시다. 요나서 1장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쓰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모르는 게 없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찾아오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도망간다고? 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자 했다? 하나님을 피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해요?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거기 계시며 스월 무덤이여 땅속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계시나이다. 내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이불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누구 피해서 어디 숨어있다 그 숨은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비행기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뒷간에 가도 계시고 땅속에 지하실에 가서 숨어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어디든지 가서 밤중에도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무서워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대낮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달이 떠도 하나님이 계시고 별이 떠도 하나님이 계시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저는 불교를 다녀요. 불교 다녀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 그러십니까? 불교를 잘 다니시는가 보죠. 저한테 2분만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2분만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도 불교에 좀 알고 싶은데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었더니 아니 그냥 우리 부모님이 다니고 있을 뿐이고 나는 그냥 거기 있다고요. 잘은 몰라요. 그래. 그래서 제가 물었어. 불교가 뭘 믿어요? 그렇게 물었어. 불교가 뭘 믿어요? 그랬더니 아, 모른다니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불교는 나를 믿는 겁니다. 불교는 내가 도를 깨우치면 내가 보살이 되는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뜻이 깨우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내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깨우침이 없이 천박하게 살면 환생을 할 때 잘못된 걸 지저분한 걸로 환생하는 거고 내가 도를 깨우치고 바르게 살면 아주 고상한 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정조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 돌고 돌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출생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그렇게 직선의 길이지 돌고 돌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다만 그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합니다. 천국은 있거든요,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형제분이 불교를 믿더라도 예수 믿으면서 다녀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는 그가 잠자면서도 그 음성을 들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불교 다녀요, 뭐 믿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난 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러고 나서 2분 동안 얘기를 못하면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2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2분이면 좋게. 2분도 안 걸려. 뭐 쉬운 거지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끝이죠 뭐. 그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러고 싶으면 교회 나오라고. 알고 싶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어. 그러니 예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기도도 응답받고요, 당신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요나는 그런데 피해서 자기가 잠자고 밑에서 있죠. 요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말이야,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깨지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배가 파손되기 전까지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거기 있는 이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짐을 막 던져버리고, 저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는 신은 다 부르는 거죠. 뭐 신을 다 불러. 태백신, 용왕신, 뭐 소똥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대는 거야. 그냥 막 불러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불러대고 기도해도 그 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빈 껍데기 기도고요, 무력한 기도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 알았나 봐.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의 폭탄이 막 날아다니고 죽느냐 사느냐는 사경식에서는 다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다 무신론자? 그거 편안한 소리라는 거야.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의 잠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평안함이 올 리가 없어요. 거짓된 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평안함이 안 와요. 저도 목회자지만 새벽기도 조금 내쳐자서 새벽기도 더 자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쉰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깊은 데서 잠잔다? 절대 평안한 잠이 아니에요. 도피해서 자는 잠은 불안한 잠일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 사람이 배 밑에서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가 발견되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되 택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요나가 뽑혔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가 제비 뽑은 거 보니까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사명 감당하면 그만큼 우리 가정이, 내 삶의 환경이 재앙이 오는 거야. 그 재앙이 오니까, 자,
이게 누구 때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막 따발총으로 묻는 거야. 급하니까. 도대체 너가 누군지 말해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나가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전도와 선교를 팽개쳐버리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걸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는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환란이 오게 되면 이게 나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아.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게 나 때문이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킬 때 보면 막 영혼들이 소생하고 회개할 때가 있는데, 영국의 웨일즈 부흥, 미국의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 한국의 그 평양에 일어났던 그 평양 부흥 운동, 이런 신의주 부흥 운동, 이런 부흥 운동들이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나 때문이니까 나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지금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이런 풍랑과 이런 재앙이 나 때문에 온 거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까는 각각 자기 신을 불렀잖아요. 각각 자기 신을 불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 요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막 오니까 요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배 안에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니. 아까 기도는 껍데기 기도요, 아주 무가치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바닷물이 더 뛰노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를,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고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나님은 환난과 재앙이 오지만 소명을 다시 찾잖아요. 내 사명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다시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위대한 사역을 하신 분들은 다 죽어가는 질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다시 소명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에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갖는다면 영육 환경이 다 안전하고 평안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건져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가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뱃속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가만히 있었으면 위산이 나와서 요나가 녹아. 근데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아. 지야 뭐 닥치는 대로 죄 뜯어. 그러니까 급체를 해서 위산이 안 나왔어. 너무 물고기가 아파서 물고기 바깥으로 나와서 입 딱 벌리고 하는 바람에 산소가 들어가서 요나가 산 거예요. 만약에 물속에 있었으면 요나가 살 수 있겠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계속 다니면 못 살죠? 아니, 이건 내 상상이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 그냥 내가 보기에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겠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렇게 입 벌리고 둥둥 떠다니다가 니느웨 성 앞 가까이 와서 그 해변가에 와서 묵 하고 토해냈어요. 그 요나가 바깥에 나온 거죠. 요나가 나왔을 때 물고기는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그거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요나한테 물어봅시다. 자, 이렇게 요나는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소명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요나가 다시 자기의 사명을 찾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던져버리지 마라. 일어나 가서 외치자. 초청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오셔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시죠. 이렇게 초청한다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다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한다면 전도하세요.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사랑한다면 7월 7일은 3,000명이야. 11시에 모시고 오든지 12시 반에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8시 반에 모시고 오든지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나갈 때마다 예비된 영혼, 내가 여러분 이 사역을 할 때에 병든 몸은 고칠 거예요. 아프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 가셔서 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십시오. 소명에 대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자, 외치자. 다시 일어나, 영혼을 향해 가자, 외치자. 자, 전도하, 사랑한다면 크게 사랑한다면 전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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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7일은 나 혼자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